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가상의 설정으로 하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설교 시간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시간이라고 가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어떤 일들을 진행할 텐데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린다라는 그런 가상 설정입니다. 진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한번 지금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잠을 좀 깰 겸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가장 큰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 크셔가지고 어떻게 고를 수가 없지만 가상 설정이라고 한 상태에서 A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친구에게 지금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인도자인 제가 소리도 안 낸 저 C 친구 굉장히 마음에 좀 걸리네요. 그냥 선물 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그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상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혹시 왜 아무 대답도 안 한 한 명에게는 왜 선물을 주는 것일까? 제일 크게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나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소리를 질렀는데 왜 나는 안 주지?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어차피 하나만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냥 뭐 소리 안 낸 친구 긍휼히 여겨서 인도자가 준 거 선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 잠시 이렇게 레크레이션 때 선물을 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로마서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딱딱하고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딱딱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을 쉽게 전해보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쉽게 전한다는 사람 치고 쉽게 전하는 사람 많지 않고, 설교 짧게 한다는 사람 치고 설교 짧게 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4장 전에 3장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행함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정확한 명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에 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이 3장의 핵심 메시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가상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볼 테니 이것이 정말 맞다면 아멘으로, 이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면 노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양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노맨이요? 예, 굉장히 뭔가 좀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 말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분명 다른 것인데 같아 보이는 그 이상한 뉘앙스 말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4절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까 서론에서 가상의 게임을 했습니다. 반응을 잘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죠? 보수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냥 선물로 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의 티켓을 따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슨 말이야, 어려워, 혹은 믿음이 나는 참 약한 사람 같아,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항상 부럽고 믿음이 내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문제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 말로 해보면 신앙의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배죠. 이 삶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 만큼 이 아브라함의 삶을 4가지의 구분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저 그렇게 일하고 먹고 살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말을 건네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랐다기보다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꿈 중에, 환상 중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순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갔다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땅으로 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애굽으로 간 것이 불신앙의 행위일 테지만요, 아브라함은 그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풍요한 그 땅으로 갔을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꼼수를 부리죠. 자신의 아름다웠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형제들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이상형 1위, 2위를 다투는 자매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답고 예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원아웃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믿음의 선배, 우리 인생의 선배 형제님들께서 배우자를 사라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라 굉장히 아리따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애굽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이자 소문이 쫙 나고 실제적으로 그 고관들과 바로가 찾아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실수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뒤처리를 하십니다. 12장 17절도 앞에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께 혼쭐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재물과 여러 가지 복을 빌며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아내도 다시 돌려받고 부를 얻게 되는 얼떨결에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나? 천하의 바로도 이렇게 굴복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신가? 라는 희미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조카 롯을 담대하게 구하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점에 출발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의 시작점은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 창세기를 몇 장 넘겨보면 15장 1절에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대꾸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순종했거든요. 근데 15장에 오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 이러는 거죠. 뭐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걸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서 그런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예스는 아니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혹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감사하게 유대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의 밤하늘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은 아니고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카메라로 찍어줬던 사진이 한 장 있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밤하늘을 보면서 잠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에 참으로 별들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밤이었습니다. 이 광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별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걸 믿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라는 15장 6절의 그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약속을 주셨고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 단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한 장만 넘기면 16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이를 낳지 않고 누구와 아이를 낳게 돼버립니까? 하갈이라는 여종과 사라와 함께 연합해서 의견을 합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았어. 이것 봐. 하나님의 약속 너무 느려. 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아들이 보이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은 결국 그 가정이 고대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화의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16장의 내용을 미리 아셨는지 15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건데요.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반으로 쫙 갈라놓고 언약과 언약을 체결할 두 명이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죠. 그러면서 고기가 찢겨진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찢겨 죽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지나가죠? 횃불만 홀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체결자 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을 벌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인데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항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항복이다. 창세기를 또 한두 장만 넘겨보면 17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을 한 절만 전으로 넘겨보게 되면 시간적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를 말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그리고 한 절을 넘겼는데 몇 세가 되어 있습니까? 99세입니다. 13년의 텀이 있었던 거죠.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13년간 응답이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13년 전에 그 말을 잊지 않고 다시 나타났고 이를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신의 선포이시죠. 그리고 그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때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계속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니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라고 계속 설득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배님께서는 아직 확신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요,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사라를 보십시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낳은 것만 좀 잘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이 나이에 또 애를 낳습니까? 라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본인이 고향을 떠났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설득을 해가시는데요,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들을 향하여 포기치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야, 네 생각은 그거지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야 라고 계속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코 완전한 실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생살이들을 겪다가 결국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눈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또 어떤 마음의 기도가 터져 나왔을까요? 바로도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나이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설득하심에 순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한 장만 넘기게 되면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21장에서 주셨는데 한 장 넘기니까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2장, 15장, 17장의 아브라함 선배님의 반응들을 봤을 때 어떤 말투,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좀 익숙할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주셔놓고 겨우 주셔놓고 뺏어가시는 겁니까? 라는 반응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칠 그 장소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뗀 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죠. 우리가 분명 바쳐야 될 이삭과 함께 떠나는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중요한 순간에 어린 이삭은 아빠한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빠 실수한 거 아니에요? 빼놓은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성경에?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잡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창세기의 약속은 훗날 이렇게 성취되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내 씨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 내 씨 단 한 명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으로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혹시 아브라함 선배님을 보며 나와는 뭔가 믿음이 결이 달라. 나는 믿음이 작고 누군가는 믿음이 커. 이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은 사람의 믿음의 대단함과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을 비추어 봤을 때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1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2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3단계, 4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단단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질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나의 믿음의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 감사하게, 기쁘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정말 삶에 막막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 완성케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